아멘. 현장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네, 중요한 메시지를 목사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EBS 기초훈련교재 2과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이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꾼을 만날 때나 또 교회 안에 중요한 사명자들을 세울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현장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현장 가기 전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답을. 왜냐하면요, 저도 1년에 12번 제사하는 외갓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르죠. 근데 이 제사 지내면요, 반드시 이게 자녀들 굉장히 눌리거든요. 눌리는 게 이게 정신 문제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라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우리나라 한 90% 사람들이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장이 90% 눌려 있단 말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냥 말씀을 너희 귀신 쫓아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귀신이 실제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가 많은 예를 못 들지만 점, 굿, 무당 많습니다, 여러분. 무속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냥 부적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그건 문화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정도의 차이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의 복례산에만 등산 올라가도 할매바위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합니다. 우상 숭배하고요, 미신 섬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적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가 영접을 했는데 뭐 가정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지나가지고 그 친구가 자기 집에 너무 큰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전도사 때 한번 와달라 해서 가봤거든요. 제 진짜 깜짝 놀란 거 있죠. 얘가 주일날 교회 오고 영접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갔잖아요. 집이요, 와, 저 그런 집 처음 봤습니다. 뭐 달마도 그림이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한 3개 있고요. 빨간 글씨로 부적 있잖아요, 액자 길다란 거, 그걸 붙여놓고요. 냉장고에도 부적 있고요. 저 처음 봤거든요. 베개 밑에도 있어요. 자기만 복음 받아가지고 다니는 거지 엄마, 형님, 뭐 아버지는 죽고 없고, 아버지도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 너무 미안하더라니까요. 일주일에 다락방 한 번 해주고 주일날 얘 뭐 대학부 때 메시지 해주고, 그럼 걔는 6일 동안 어떤 데 삽니까? 여기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락방 한 번 했다.
대역사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6일 동안은 여기에 있다가 성도들이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숨 쉬러 오겠죠, 이 사람들. 그 렘넌트들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접신 단계에 왔습니다. 3단체는. 이 현장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불신자는 여기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요. 복음으로 각인 안 된 신자도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를 보십시오. 그 복음 아닌 걸로 각인되어 있으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있기 전에 창세기 3장의 사단은 먼저 있었거든요. 그 먼저 있는 사단이 우리 밑에 이거를 완전 싹 다 깔아놓은 겁니다. 귀신 오르는 것은 뭐라고요? 망하게 하려고. 그 망하는 수준이 어느 만큼이나 도저히 사람을 못 일어설 정도로 망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십시오, 여러분. 뭐 대통령 보세요. 여기 배경이 이거잖아요, 지금. 뭐 작년에 죽었던 대학생 애들 배경이 이거잖아요, 여러분. 뭐 축구 응원단 이름도 한국은 붉은 악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도록 사단이 현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애들 하는 게임도요, 대학생 게임도 디아블로입니다. 그 악마입니다. 한국말로 바꾸. 그 웃잖아요. 우스갯소리고 문한데 이미 다 와 있는 겁니다. 90%.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쉬운 말씀은 아니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또 그리스도 대충 하고 교회 다니는 거, 그리스도 대충 하고 다른 것으로 많이 포장하는 거, 사단이 봤을 때는요 완전 놀이개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도 영도까지 오는 이유가 뭡니까? 멀리서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야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사역해 보셨잖아요.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생 걔가 복음 받고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친구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걔가 딱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 귀신이 죽는 존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걔 오빠한테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간다고 해서 여러분 없어집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귀신이 죽는 존재입니까? 귀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오늘 구역권 갈 때 공중 권세 잡고 있다고 해요. 이 현장으로 여러분이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말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고 현장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반대로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인의 후손과 영혼까지 지속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사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요. 사단이 그 속에 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도 이 속에 있다가 교회 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EBS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뭔가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워야 되는 진짜 이유를 현장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12제자를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고요. 이게 한이 맺혀서 부르신 거예요. 보십시오. 12절을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병 고치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나의 영적 문제 해결받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있던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이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혼까지 후대에게도 지속될 저주와 재앙을 끊는 이름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와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전도의 모든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결국 얘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믿냐 안 믿냐를 예수님 그걸 중요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 말고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한 정확한 복음의 당연성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만나는데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집을 안 갔으면요, 얘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영접했고, 얘가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수예배도 나오고 권역지교도 가고 대학생 때예요. 얘가 안 시켰는데 왜 갈까요? 얘는 살려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해 못하죠. 어른들은 얘 보고 네 옷이 왜 이러냐, 옷 갈아입고 냄새 난다 이러고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12가지 문제 속에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세요. 지속하세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전도하다가 그만두고, 열매 없으면 그만두고, 뭐 이유가 그래 많은지. 현장은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전도자는 이것 때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있으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쉬지 않고 네가 보좌의 능력으로 네 힘 얻어라, 이겁니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시고 이 모임을 중요하게 하나님 보셨는지, 제가 이거 보면서요, 뭐 많은 현장들이 정리되더라고요. 제 메시지를 다시 봤는데, 아, 그렇구나. 전도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이런 현장들이 있고, 이런 현장에서 성도들이 오고, 이런 현장에서 후대들이 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여러분의 기도, 이런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지식으로 아는 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리스도 너무 그만해라. 막. 오직 복음 그거 좀 그만해라.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복음은 다 아는 거고라고. 진짜 압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보화 가진 사람은 보화를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복음 오직 답 안 난 사람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는다. 그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인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성도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심이고 없는 데 있다고 믿는 거 하고요, 진짜 본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고 있다고 믿으면 오늘 교재가 여러분에게 답이 됩니다. 오늘 교재 1번, 2번 있지만 저는 2번부터 먼저 여러분 보겠습니다. 2번인데 제가 1번으로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12사람들 불렀습니다. 제일 똑똑한 놈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과 같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뭔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있잖아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실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이 권능이 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이 결박되고 예수 이름 앞에만 성령의 임하심과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확하게 증거될 때 이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쓰라고 하고 우리도 일어나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일어나면서 암송하고 20절까지 암송하고 딱 보좌의 기도를 누리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 눈 떴을 때 그런 날 없습니까?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염려가 많고 너무 생각이 많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전 눈 감고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딱 눈 뜨면 그걸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3번 정도 소리 내가지고 천천히 계속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리스도의 창세기 3장부터 이 말씀들을 성감송을 쫙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복음 성구 30개도 아닙니다. 한 10개 써주고 그거 매일 읽어보라 하십시오. 걔들에게 있는 질병도 치유됩니다. 저는 이게 나이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얘들이 20살이고 22살이고 이래가 교회 왔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한 육신의 질병이 22살 애한테 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 구절을 처음에는 안 되니까 불러서 시키고 일주일에 매일 만나고 그러다가 사역자하고 일주일에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해주고 그 다음 줌으로 확인해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각인되도록. 걔는요 나중에 복음에서 뭐 다른 교회 가든 뭐 어떻게든 또 돌아옵니다. 걔는 왜 돌아올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답은 성전 건축을 해서 치유 24 시스템을 교회에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찾아갈 겁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모든 신자에게 예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권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원리는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막 이게 응답받아도 흥분하지 마시고 자세히 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 각인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서서히 치유되더라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본인이 살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자기 가정의 현장에 가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렘넌트들 중에도 많습니다. 자기 부모님은 기존 교회 다니고 자기 뭐 친척이 고신교회 목사님이고 뭐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고신교회 목사님도 정신과 약 먹으면서 목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과 가문이 완전 무속 배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거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원리 나와 있습니다. 존 스콧은 전도란 내게 임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불신자를 보는 진단 나와 있습니다. 여기 눌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 과거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거 거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보는 눈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는 진짜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할 때 진짜 그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접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시간입니다. 참 저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복음 받고 또 너무 감사하고, 이런 아이들이 대학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권역에,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조용하게 숨기고 있다가 이 교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역자라면 이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교회에 온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진짜. 올 때는 그렇게 올 수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갇혀서 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도의 권세와의 관계,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능은 어디서 주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안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보좌에서 옵니다. 이거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말은 신분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이거는 권능, 위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보좌의 능력이라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명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이 실제로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복음받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묻게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거 기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장이 저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가치 있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 여러분 말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회의원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마약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별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라.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목표는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재림 때까지 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속 사역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어제 말고 지난주 핵심 메시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시간표가 전도 제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시간표다. 그래서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게으를 필요도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70인 제자를 남기고 갔습니다. 로마 복음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 다수는 필요가 없단 말이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수를 다 버려야 된다가 아니고 소수 집중.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에 집중.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왜 다수가 정리하냐면요, 쉬운 말로는 현장의 분위기고요, 쉬운 말로는 이 다수의 변화로 인해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면요, 현장의 영적인 흐름은 바뀝니다.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망대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 세워보셨습니까? 세워보세요. 전도 진짜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는 것이 주로 대학 사역이고, 귀신 들린 아이들도 대학에서 만나고 거의 다 대학 사역이니까요. 아, 진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메시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메시지 정리를 막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대학교에 다 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분 때문에 계속 살아나요. 그 얘들이 쉬는 시간마다 이분을 찾아가요. 교수님으로 계신데,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온대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래, 사단이 알아본다, 빛이 어디 있는지를. 그리고 갈급한 영혼은 알아본다, 빛이 어디 있는지를. 본인들도 모르게 가는 겁니다, 거기를. 교수실이 어디라고 여러분 자꾸 들락날락 왔다 합니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빛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0.1%를 어떻게 보면 바라보시고 사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은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구경하러 이 교회로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 것이고, 여러분은 대충 한번 해볼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보좌의 능력이 모든 것이라는 것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충 교회를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237개 나라 다민족을 훈련시킬 수 있고, 진짜 저렇게 병든 사람들을 24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짓는 게 하나님 사명이고, 우리 후대들을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교회의 중직자요, 집사요, 권사요,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이 자부심은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진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야, 빛이다 네가. 그랬잖아요. 그 잘하면 빛이고 뭐 못하면 흑암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빛을 등경 그 처만 밑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 그랬잖아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무엇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영세전부터 있었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영세전 문제의 증인입니다.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일의 여러분 증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세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치유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다 이루었고,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응답도 내가 완성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전제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제자를 예비해 놓고 여러분 움직이고 계세요. 진짜 전도하면서 힘 빠지실 이유 없습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고 내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완전 다른 겁니다, 전도는.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임재한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그리스도로 힘없고 답없고 증거하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이 현장에 말씀과 기도로 망대를 세울 때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왜 자꾸 복음 반복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하라 하면 기도 못합니다. 복잡하게 써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그리스도의 말씀 성구 암송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누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도록만 도와주세요. 복잡하지 않게요. 왜냐? 워낙 복잡하게 살았거든요. 흑암 혼돈 공허에서.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써주시는 게 좋다. 다락방 하고 나서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갈릴리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축복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현장으로 파송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귀한 중직자로 또 집사로 직분자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현장에, 귀신 들린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번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의미와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성전 건축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모든 참석하는 훈련받는 귀한 직분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